복음을 탁 담으세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요, 안 믿으면 죽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딱 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우리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아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실현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산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회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시대적 요청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봐도요, 정말로 복음 서밋 나와줘야 돼요. 정말 복음과 기능이 확실한 서밋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다 살려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요, 늘 누리는 축복이 뭐냐? 또입니다. 또 하나님께 붙잡아대. 내 실력 믿는 게 아니죠. 내 경험 믿는 게 아니죠. 목사님들이요, 다락방에서 훈련받지요. 또 신학교에서 공부했죠. 그거 가지고 목회해보려고 해. 큰일 납니다.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물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쟁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나라를요 높이 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명성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만큼. 전에는 다윗을 함부로 막 갖고 놀았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이름을 높여 부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 올 겁니다. 불신자들 봤을 때는, 또 불신 가족들 봤을 때는 예수 믿는다면서 복음 한다면서 뭐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때를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 한 사람만 카리스마로, 그럼 목사님 그 사라지면 교회 끝나버립니다. 막 우죽서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과 상관없이 복음운동은 지속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무슨 말이요? 시간표 말고 시간표 왔다. 아멘. 보라,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가 임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온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신인 사단이가 역사하는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보내가지고요, 뭐하게 만드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피라미드를 곳곳에 만들고 그 시대에 완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 그러면 최대 강대국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노예로 보내가지고, 그래갖고 피라미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여기에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블레셋의 포로로 보내가지고요, 뭘 만드냐? 어마어마한 다곤 신전을 만듭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블레셋 족속 아무것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면서 언약계 모르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 와 하니까 끌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글론으로, 아스도로 갔는데 뭐 다곤 신전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목이 날라고 손발이 다 잘려 버렸어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가드로 옮겼잖아요. 가드에 하나님 엄청난 재앙을 때려. 그럼 이제 에글론으로 옮겼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요, 그 깨끗한 암소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요, 가만둬 여기 언약궤가요 쫙 돌아오는 거예요. 소가 뭘 알겠어. 소가 하나님이 그 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 그 언약궤 해보지. 근데 언제든지 사단은요,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또 바꿔요, 로마의 속국되게 만들어가지고요, 엄청난 제우스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장. 이게 시대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또 한때는요, 일본이란 나라를요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신사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고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3.1절 날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만세 외쳐가지고요, 독립운동 하는데요,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났는데요, 공부조 한 선생님이요 지나가다가요, 애들이 노는 거 보더니요, 일본 사람들이 각인시키는 일본 노래, 저 조그마한 어린애들이요, 대한민국 동요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노래도 모르는데 일본 노래 부르고 놀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냐, 그래갖고 만든 노래가 푸른 하늘 은하수. 그 노래만 전국 세계 곳곳에서 푸른 하늘 은하수. 그러면서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독일, 그래갖고 어린이날 만들고 간 거랬습니까?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시대를 딱 보면요 보입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강대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세계를요 완전 재앙 가운데. 이때 반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흐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애굽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끌고 나오고 뭐 만들었냐? 성막 운동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막 중심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많은 광야 만나거든요. 경제의 광야, 건강의 광야, 자녀의 광야, 가정의 광야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안에 언약궤 있습니다. 아멘.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요단강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져 버리고요, 해와 달도 멈추고, 모든 좀 똑똑한 사람이 함부로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 뭐라 할까? 네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네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라. 봐보세요.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언약궤 괴짜 앞다 세워놓고 위에서 돌 던져보면 우리 다 죽지 않냐? 한 소리만 했으면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 다 무너져 버려. 네 소리 내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람의 성은 좀 뭐 말 잘하고 똑똑 아니야. 전부 불신하고 흑암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흐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요 뭐부터요? 성전부터 지어라. 기가 찹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성전 지어놓고 축복도 받았고요 성전 잘못 관리해가지고 저주도 받았고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성전 서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어디에 흘러갔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로, 진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아멘.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진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볼 수 있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이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갈라졌느냐? 결국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은혜와 지혜도 주심에 바로와 온 애굽이 이스라엘 요셉을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틀림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팀입니다. 여러분 업에요 이 비밀을 가져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는 업에요. 그러면요 완전히요 임마누엘 비밀을 가진 만남의 팀 딱 되면 놀랍습니다. 기가 차버립니다. 그 이야기했죠. 영국에 있는 우리 젊은 장로 이은호 장로입니다. 뭐죠? 도시 건설 기획하는 거예요. 땅 요리 봐가지고요 집을 몇 채 지을 수 있으면 그래갖고 영국 런던에서 최고 가는 장로도 없어요. 근데 내 보면 뭐라냐? 목사님 이 직원들을 뽑을 때 어쩔 수 없이 불신자 뽑았다 이거야. 근데 그 속에서 많이 회사가 성장돼요. 이제는 이 노하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런던과 영국 전역에서 최고 기업도 없어요. 그 팀들이요 세워지고 있어요. 가보니까 전부 백인들이고요 다민족들인데요. 이야 거기서 그 산업 현장에서 지교회 하고 있어요. 기가 찬 거죠. 젊은 장로가.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우리 교회 한번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좀 만나게 해보고요 우리 산업인들도 만나게 해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자, 이 흐름 속에 뭐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런데 오늘 성경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기 말하는데 헛되이 받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라는데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요 복음 제대로 모르고 쓸데없는 육신이니까 세상에 붙잡다가 갈등하다 시험 들다가 떨어져 나가고 많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쓰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는 엘리트 중에 많이 봤어요. 정말로요 전문인이고 산업인데요 오직 돈밖에 몰라요. 모든 걸 돈 중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면 여러분 기절할 만큼 유광수 목사님 시대적인 전도자
그리 안 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야, 돈 무섭대요. 배운 지식 무섭대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무섭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구 경북고 나왔고 서울대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압니까? 대구 경북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야, 틈만 나면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뭐 좀 하다가 맡기면 내가 서울대인데, 내가 경북고인데, 와, 어이없는 거 있죠. 복음 은혜 받은 거 감동자 그건 헛되이 진학하고 오직 돈이라.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을 봐보십시다. 우리 하나씩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나지 않도록 함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뭐 하지 말도 않도록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솔직히 해봅시다. 예배를 지속적으로 매주 하다 보면 복음이 들릴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받아놓고 은혜 받고 깨닫고 힘없고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그래놓고 뭘 하는지 압니까? 나는 왜 복음이 안 누릴까 이랍니다. 복음의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는 왜 복음이 안 누릴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그랬냐입니까? 예, 그분이 그러십니다. 그분께서 성은 사요 이름은 단이요. 실컷 은혜 받고 깨닫고 힘없고 흘러떠내버려. 또 성경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2장 3절이죠.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뭐요? 그 복음의 축복을 등한히 여겨요. 복음 뭐 대단하게 뭐 오직 복음 오직 네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서 사단의 메시지 그래요. 4장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아니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복음도 듣고 은혜도 받고 다 했는데요, 믿음으로 결부하죠. 그래서 헛되이 은혜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자, 성경 구절을 써볼게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가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죠? 새 힘을 얻으리. 이따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혜가 뭡니까? 꼭 받아야 되는 은혜가 뭡니까? 이따 적어볼게요. 근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심지어는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양을 다른 신들에게 뺏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우상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뺏기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요, 가만히 은혜 잡고 기도하면서 가요.
서두르지 말고 가만히 가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더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이겨. 자,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우리가 받은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많은 고난도 많은 수고로움도 많은 배고픔도 다 은혜 가운데서 견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뭐다? 항상 기뻐하고.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기쁨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조금만 수고하죠. 막 오만 때만 뭐 죽겠다 소리 다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수고와 고난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 내 받은 직분에 하나님이 내게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내가 스스로 믿고 나를 천국에 부르셨어요. 자천하여. 교회에 중요한 일이죠.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 동문 전도동을 통해서 미자립게 살리고 호남복음하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스스로 자천해 버렸어요. 그 일에서 많은 고난도 많은 수고로움도 배고픔도 맨맞음도 은혜 가운데 다 견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은 아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로서. 그러면서 뭐라 했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정작 우리는 가진 거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부욕해 하는 사람 만들어. 아멘. 그래서 그분도 복음도 헌신. 우리는 막상 뭐 없어. 근데 우리 만나서 복음 좀 살려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 말해서 부욕해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던 말. 이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아멘. 부탁합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 가지고 맨날 돈 계산하고 두드리고 앉아서 평생 성경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시면요, 저축해가지고 성경한다. 일평생 못 가. 왜냐? 저축한 거 깰 일이 자꾸 생겨. 일단은 빚 내가고 갔다 오면 빚은 안 갚으면 안 되거든. 갚아줘. 신앙상 그리 하는 겁니다. 안 갚으면 안 돼야. 우리가 어쨌든지 안 묻고 안 쓰고 갚아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청년 하나를 만나서 내 보면 10년간 차도 안 타고 걸어다녔대. 그리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돈 모았대. 10년간. 뭐라 그러냐, 11조도 안 했대. 자랑이다 자식아. 각 얼마 많냐, 8천만 원을 모았어. 한 일주일만 날라가 보소.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10년간 앞으로 더 돈 모아라. 어떻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11조도 하지 말고. 그래갖고 한 번 더 돈 날라간 거 경험해야 그제서야 겨우 정신 차려.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자빠졌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없는데요, 복음전 살려하고 그들을 부욕해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또 헌신하면, 우리는 이래도 없고 저래도 원래 없이 평생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그러면서 더 놀란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요? 모든 것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이집 협동자 어린이집 세우자 푼돈 세고 있어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면 없어.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보면 일이 된다니까요. 모든 주의 일에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모든 일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다 해서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누렸어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누리시고 수고도 누리시고 갈등도 누리시고 문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 버렸냐, 늘 근심하게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없어도 근심하고, 근데 항상 기뻐요. 보면 쥐뿔도 없는데 늘 행복해 있어. 아멘. 쥐뿔도 없다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 모양이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요, 하나님의 입은 자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복음은 나는 생을 걸었거든요. 생을 걸었는데 안 죽어집니다. 죽긴 뭘 죽어. 지금 복음 전에 바쁜데 지금. 그러면서 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때를 아는 제자 돼야 돼요. 아멘. 이 시대를 보십시다. 자, 3단체가요 완전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뭐 하나님 복음 보고 하지 마라. 오직 나. 그리고 뭐죠? 돈만 되면 뭔 짓이든지 해요. 네피림, 귀신의 지혜와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라도, 귀신이 지혜 주고 능력 주면요 별 희한은 다 나타납니다. 네피림, 전국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죠? 바벨탑, 오직 성공을 위해서. 자, 여기에요.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만 마약으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자꾸 세상이 중독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고통 속에 헤맨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거기에다가 이제 끝에 가느냐 전부 자살.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눈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 말입니까? 시대마다 복음이 약화된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약화될 때 반대로요 교권이 강화됩니다. 뭐만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때요 세상 우상은 급증합니다. 이때 언제든지 재앙이 터지고 재난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때를 아는 제자는요 이 때를 알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절대 제자로 서줘야 돼요. 뭐가 절대 제자입니까? 절대 복음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뭐가 절대자입니까? 절대 강단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전체 강단, 교회 강단, 현장 강단. 전체 강단은 본부, 교회, 현장은요, 여러분 구역 예배다, 지교다, 미션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요, 절대자는 반드시 자기 현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다요. 구원의 날이다. 제가 성경 구절 가지고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사람이고요. 제일 안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축복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11장 12절입니다. 잠언으로 넘어가십시다. 잠언 11장 잠언 11장은 잠언 10장 다음에 있습니다. 11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드릴게요. 잘 봐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뭐하나?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지혜 없는 자는 사람 무시합니다. 저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있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게 지혜 없는 자는. 명철한 자는 뭐요? 잠잠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 연약함을 기도로 도우면서 잠잠했어요. 그게 뭐죠? 명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간에 여러분도 좀 못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 남을 나보다 낙해 여기고. 왜 지혜로냐? 미련한 자가 뭐예요? 남을 은근히 멸시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애들이 좀 실수할 수 있죠? 모자랄 수 있죠? 멸시하면 안 돼. 어린아이라고 큰일 나요. 또 성경 보십시다. 잠언 15장 1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유순한 대답은 뭐요?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케 하느니라. 말 더럽게 멋대가리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그 분노가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아시죠? 자, 잠언 10장 22절 볼까요?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리라. 저를 보세요. 누구는 부 좀 있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 막 상처를 주고 막 근심하게 만들고. 그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아니요. 귀신도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딱 믿으면요, 얼마 동안에 예수 믿으면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만들고, 믿음이 넘치게 만들고, 믿음이 부유하게 만들고. 사람이 귀신이 주는 복은 뭐죠?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요,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 누리길 바랍니다. 사람들을요 정말 은혜롭게 만들고. 두 번째입니다. 경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십시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간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고 싶으면 성경을,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는 걸 최고로 만드세요. 그러나 하세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자, 잠언 3장 5절 6절 7절 보십시다. (3장 5절 6절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라. 네 머리 믿지 말라. 네 경험 노하우 믿지 말라.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 5절 보십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도 보시고. 자, 7절 보십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게 뭐예요? 악이라. 악을 떠날지어다. 누구만 신뢰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요. 아멘. 또 볼까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특히 잠언 22장 4절은 더 중요합니다. 뭐 성경 말씀 다 중요한데 보십시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따라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 정말로 경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이따게 돈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목에 뻣뻣해 겸손함. 그러면서 뭘 하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어떻게 되죠? 부와 생명과 영광이라.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 가끔가씩 묻거든요. 목사님, 나는 복음한데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왜 나보다 잘 삽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걱정 말라. 온갖 것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시니라. 이걸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 당신 자녀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주시나니. 아멘. 그러나 죄인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뭘 주셔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라. 불신자에게는요, 뭘 주셔요? 노고도 주시고 재물도 주셔서 많이 쌓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에게 주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복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쌓아놓죠? 그 불신자요. 뭐 뭔지 알겠어요? 불신자들만 지금 왜 불신자 기업인들이 막 대기업이 막 돈 많이 벌고 막 시대의 경제를 잘 노고 수고도 주시고 쌓아놓게 했다가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주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비행기 만들어갖고요, 미국 가라면 어느 세월에 비행기 만들고, 불신자에게 비행기도 만들고 또 운영도 해야 돼. 그래야 돌아가니까 운영도 하게 만들어 놓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이번에 비행기, 나는 비행기 안 만들어도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 근데 또 불신자처럼 꼭꼭 쌓아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죽도록 노고를 합니다. 막 뼈가 빠지도록.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거 안 입고 차도 안 타고, 심지어는 연애도 안 했대요. 연애하면 돈 나간다고. 잘했다 인간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나고 다 뺏겨버려. 여러분요, 사람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에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 경제. 불신자는 죽도록 뼈가 빠지더라.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해갖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딱 빼갖고요 전도 성경. 아멘. 따라 봅시다. 결론입니다. 쓰는 놈이 임자다. 네. 좀 누리세요. 누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월급 한 1억 정도 벌어다가 집에 갖다 주면요, 누나가 내가 벌어다 준 돈 어디다 갖다 쓰나 지켜봐야 돼요. 근데요, 돈 몇백 안 갖다 주면서 돈을 도대체 어디다 다 쓰냐? 그게 쓴 겁니까? 아니, 한 1억쯤 벌어다 갖다 줄 때는 이렇게 지켜봤는다니까, 관리 잘하는지 어디다 쓰는지. 근데 겨우 몇백 갖다 주면서 어디다가, 나는 뼈 빠지고 고생해도 돈 벌었는데 어디다 다 쓰냐? 그게 쓴 거냐고. 다 자녀 교육비로, 학원비로, 뭐 집안 살림에, 공과금에, 헌금에 다 그러고 쓰는 거야. 하나님이 월급 한 1억쯤 줄 때, 그때는요, 좀 이렇게 좀 살펴보세요. 그전에는 쳐다도 보지 마. 아멘. 우리 남자 장로들 아멘 했겠다. 부탁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요, 사람의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반갑게 여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같이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사람이 기쁨을 만났다, 같이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는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독지가가 나타나고 갑자기 몇백억,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보다도 얼마 안 되지만요, 아껴서요, 공과금도 내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서 뭐죠? 헌금도 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그게 복입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거, 좀 나도 잘 안 되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보면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가끔씩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저는요, 저한테 돈 한번 1,000만 원 줘보세요. 한 2천만 원 써봅니다.
그 대신 헛간 데쓴 거 하나도 전부 복음이었어요. 우리 사모님이요, 한 번은 카드 내역서가 날아왔는데 몇백을 썼죠. 한 달에. 내가요, 아니 어디다가 돈을 우리, 내가 생각봤어. 마음껏 더 써뿌라, 더 써뿌라. 보니까 전부 어디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간 거, 구역 예배 끝나고 다른 예배 끝나고 밥, 어디 또 누구 손님 오면 대접하고 거기로 돈 나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써뿌라. 여러분요, 못난 사람들 돈 움츠러 들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 위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버려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축복의 흐름, 또 사단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여호와